우리는 누구나 다 감사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고 또 감사하며 살고 싶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현실을 보면 감사보다는 불평이 먼저 나올 때가 참 많지요. 남들과 비교해 보면 부족한 것이 내가 부족한 것이 더 크게 보일 때가 많고 또 우리 주변을 둘러싼 환경을 바라보면 감사의 이유보다는 불평의 이유가 훨씬 더 많아 보이기도 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그래서 매일 감사거리를 찾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평거리를 찾는 것을 보게 되지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레아 역시도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감사할 조건이 거의 없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사랑받지 못했고 선택받지 못했고 상처 많은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바로 그 레아의 삶 속에 하나님이 그녀를 보시고 들으시고 돌보셨다, 그렇게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아는 점점 감사의 자리로 나아가며 마침내는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레아를 통해서 감사라고 하는 것이 환경이 아니라 깨달음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배우게 되어집니다. 자, 이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합니다. 레아는 남편의 사랑은 받지 못했지만 당시 가장 자랑스러운 자식 잘 낳는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레아는 잘생기지 못한 얼굴을 갖고 있었지만 구속사의 족보를 차지했다라는 것. 이 세상 누구도 완전한 복을 받아 완전한 환경 속에서 사는 사람이 없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이 무엇인가를 깨달으면 우리는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돌이켜보면 참 부모로부터 받은 유산은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착한 자식을 주셨습니다. 똑똑한 머리는 모자르지만 그래도 남부럽지 않은 건강은 주셨습니다. 세상에서는 힘든 일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그래도 행복한 가정을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토끼에는 사자의 이빨은 없지만 언덕을 빠르게 뛰어오를 수 있는 날쌘 발이 있지요. 제비는 황소의 힘은 없지만 빨리 날 수 있는 날개가 있는 것과 같습니다. 내게는 나만의 나의 복이 있고 나만의 재능이 있고 나만의 은사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는 것이 행복인 겁니다. 내게도 남이 갖지 못한 은혜와 복이 있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가진 행복자도 없고 아무것도 못 가진 불행자도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 가졌다고 모두 행복한 것도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게 왜? 라고 물으면 우리는 불행해집니다. 하나님 내게도? 라고 깨달으면 행복해지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야곱의 외삼촌 라반, 자기 집에 이제 피난 와가지고 부지런히 일하는 야곱을 보고 이제 야곱에게 제안을 합니다. 창세기 29장 15절에 보면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어떻게 너를 꽁으로 부려먹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네가 말해라 라고 물었더니 그때 야곱이 기뻐하면서 그 마음속에 숨겨두었던 마음을 드러냅니다. 여기 보면 내가 외삼촌의 둘째 딸 이 라헬을 사랑하니 그 딸을 제 아내로 주시면 7년 동안 내가 모슴살이를 하겠습니다 라고 그 라헬을 사모하는 자기의 마음을 확 드러내지요. 자, 그래서 7년이 지나고 이제 그 라헬을 이제 아내로 얻기로 하고 7년을 더 모슴살이를 하죠. 그리고 이제 결혼 첫날 밤을 보내고, 자,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옆에 누운 여인이 누구예요? 사랑하는 여자 라헬이 아니고 첫째 딸 아주 못생긴 레아가 옆에 누워 있는 거예요. 야곱은 화가 났지만 그래도 라헬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다시 7년을 더 섬기기로 하고 결국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성경적인 배경이 없는 분은 이해가 안 되지만 옛날에는 이 종례혼을 주로 많이 했죠. 그 당시의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째 딸 라헬을 결국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야곱은 본의 아니게 두 자매를 아내로 맞이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 이제 갖게 되지요. 사실 레아는 시집갈 만한 그런 얼굴도 그런 몸매도 되지 못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도 이 레아 가만 놔두면 알아서 시집가고 가겠지라고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레아였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끼워 팔기 1+1으로 그렇게 레아는 시집을 오게 된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레아는 야곱이 사랑했던 여인도 아니었어요. 원했던 여인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들어오세요. 들어와. 뭘 그렇게 눈치만 보고 있어. 자, 그래서 오늘 본문 시작하는 창세기 29장 31절에는 레아가 사랑을 받지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 여기 사랑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 말은 미워하고 싫어한다라는 말의 뜻, 이 세누아의 수동태 버전입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미워하고 증오했다라는 거죠. 좋아하지 않은 여인이 아내로 있다라는 거 얼마나 이게 괴로운 일이고 화나는 일입니까? 레아는 야곱이 사랑했던 여인도 아니었고 원했던 여인도 아니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미워하고 증오하는 그러한 관계였다라는 거죠. 장인 나반의 속임수에 넘어가 억지로 쉽게 말하면 떠맡은 여인이 레아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레아에게 사랑이 갈 리가 없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계속 레아의 침실을 찾아 자식을 낳게 됩니다. 자, 아마 이 일이 의아해서 이해가 되지 않을 거예요. 아니 그렇게 싫어하고 증오하는데 왜 침실을 찾아서 이 자식을 넷이나 낳을 정도로 찾아 들어가느냐. 이 당시에는요, 이 결혼한 이상에는 아내에게 지켜야 될 최소한의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가령 몇 달에 한 달에 몇 번 정도는 반드시 부부 생활을 해야 한다든가 하는 그런 의무가 있어요. 지금도 이 다처제가 남아있는 이슬람 사회에는요, 부인이 여럿이면 아무리 내가 사랑하는 여인이 몇째 부인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집을 사주더라도 똑같이, 선물을 하더라도 똑같이, 또 이 부부 생활을 하더라도 똑같이 해야 될 그런 규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싫어도 반드시 규율에 따라서 책임을 다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라 그 말이죠. 그게 불문율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처럼 정말 잠깐의 의무 이행을 하기 위해서 들어간 그 순간 자식을 갖게 되는 사건을 하나님 주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이 레아를 사랑하셔서 돌보신 사건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 그 말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돌보지 않으면 하룻밤 잔다고 다 자식 낳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잠깐의 의무 이행 그 순간에 하나님 그 여인에게 레아에 자식을 갖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29장 31절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랬어요. 여기 보시고란 말은 레아가 남편으로부터 당하는 이 괄시, 미움 그것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이 보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를 불쌍히 여겨 라헬이 갖지 못했던 자식 낳는 복을 레아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당시에는요, 자식 잘 낳는 것이 복이고 자식 잘 낳는 것이 최고의 아내로서의 덕목이었다. 그런 시대에 왜냐 농경 시대고 목축 시대이기 때문에 노동력이 가장 큰 힘이었던 시대에는 자식 많이 낳는 것이 최고의 복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 면에 본다면 이 레아는 라헬이 갖지 못한 자식 낳는 복을 주셨다라는 거죠. 자, 레아는 이렇게 굴욕적인 결혼과 가정생활 속에서도 기도하고 인내하며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6지파의 조상을 낳는 그야말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우는 그런 놀라운 복을 얻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자손이 귀했던 이 아브라함 가문 아닙니까? 그 이삭도 겨우 100세 하나 얻을 정도로 정말 자손이 구했던 이 아브라함 가문에서 남편의 사랑을 받지도 못했던 레아가 연달아 4명의 아들을 출산했다라는 것은 이건 기적이라고 말이죠. 그것도
계속 사랑해서 이 자식을 낳은 것이 아니라 어쩌다 이 불문율에 따라서 어쩌다 의무이행에 따라 들어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그에게 자식을 낳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건 놀라운 기적이죠. 32절에 창세기 저자의 이 해석에 의하면 바로 그 일이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인한 은혜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첫 아들을 낳고 레아는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짓습니까? 오늘 본문 읽었잖아요. 성경 펼쳐놓고 자, 첫째 아들 이름이 뭐예요? 르우벤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자, 르우벤이라는 말은 보라라고 하는 뜻의 르우가 또 아들이라는 뜻의 벤이 합쳐져서 르우벤입니다. 그러니까 보라 아들이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 레아는 그 이름의 뜻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창세기 29장 32절 오늘 본문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자, 이때만 해도 남편의 사랑을 갈구하는 그런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첫째 아들을 낳고 봐라 내가 아들 낳았다. 자랑스러워. 이제 너는 나를 사랑해야 된다. 내가 아들 낳은 부인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자랑스러움이 르우벤이라는 이름에 드러나는 거야. 보라 내가 아들 낳았다. 아들이다. 자, 그리고 또 보면 둘째 아들을 이제 낳게 되고 이름을 시므온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시므온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레아는 이 아들의 의미를 이렇게 해석합니다. 33절에 보면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두셨도다 하고 그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나님이 내가 사랑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다 들어주셨다. 그래서 그 아들을 낳고 이 아들은 하나님이 나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아픔 받고 있는 내 마음을 들어주셨다. 그래서 들으심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을 가진 시므온이라 그렇게 둘째 아들을 이제 짓게 되죠. 그리고 셋째 아들은 이름이 뭡니까? 레위죠. 34절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그랬어요. 자, 이 아들 이 레위가 바로 제사장 족속의 조상이 되는 레위가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 레위라는 뜻은 이제 하나님과 연합됐다. 그러니까 자, 이 이름의 뜻을 보면 점차 신앙이 성숙돼 나가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넷째 아들, 이 넷째 아들은 이제 아주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왕의 조상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어지는 유다를 넷째 아들로 낳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유다의 이름은 찬송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아는 자식을 얻으면 처음에는 내가 자식 낳으면 아들 낳으면 남편 사랑도 얻을 수 있겠지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러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남편 사랑을 그렇게 갈구했던 그에게 오히려 목마름, 갈증 이것만 더해질 뿐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둘째 아들을 낳고 이제는 내가 남편의 하나님이 내 안타까운 이 갈증을 들어주셨다. 그래서 시므온 하나님이 이제 그 관심의 방향이 점차 하나님께로 돌아가죠. 세 번째는 레위를 낳고 이제 남편이 나와 연합하리라. 내가 이제 남편에게 사랑까지는 바라지 않아. 우리 의리로 살자. 연합하자 그래. 같이 살자. 자, 여기까지 이제 마음을 내려놓은 거예요 이제.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유다를 낳고 이제 비로소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에 대한 감사로 나아갑니다. 자, 여기 보면 이렇게 순서를 보면 레아는 자식을 하나씩 낳을 때마다 영적으로 점차 성숙해 나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넷째 아들을 낳으면서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아, 남편, 다시 말하면 세상, 물질, 성공, 인간적인 사랑, 이 남편으로 이 상징되는 이런 것들은 이게 진정한 나의 만족이 되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이제 비로소 깨닫고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을 찬송하겠다라고 고백하게 되어지죠. 세상적인 것을 얻으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얻지 못하고 갈증만 느끼고 오히려 산산이 부서지고 갈등만 생기는 그와 같은 상황이었는데 그 세상의 것으로 대변되는 남편 포기하고 나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을 붙잡게 되었다.
그리고 선언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게 남편의 사랑이 목마를 때 하나님의 사랑을 주셨다. 내게 없는 것 괴로워하지 아니하고 나는 이제 있는 것으로 감사하겠다. 그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제 순간적인 것에 목말라 하지 않겠다. 영원한 구원, 영원한 사랑을 내가 붙들겠다. 그 신앙의 전환이 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레아는 어릴 때부터 아마 이렇게 이쁘지 않은 얼굴 때문에 콤플렉스, 아마 열등의식이 아마 있었을 거예요. 부모들도 아마 그랬겠죠. 아유, 뭐 있는 데서는 말 안 하겠지만 뒤에 이제 둘이 아니, 아유, 쟤 저래가지고 시집갈 수 있으려나 모르겠다. 막 둘이 아마 그렇게 쑥덕공론한 소리도 얼핏 들리기도 할 것 아닙니까? 아, 부모가 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싫어하거나 미워하진 않겠지만 자식이니까 그래도 걱정할 거라고 말, 야, 쟤 저렇게 생겨서 어떻게 시집가겠나? 별 소리를 부부리스게는 할 거예요. 뭐 하지 않겠어요. 그 쑥덕한 공론에 아마 상처를 가지고 살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다 어쩌다 이 부모가 이 끼어팔기 아니면 이 레아 시집 못 보내겠다 싶어가지고 끼어팔기 작전에 걸려 결국 그래 시집을 왔고 사랑받지 못하는 그 결혼 생활을 하면서 그 결혼 생활에 아마 환멸을 느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레아는 자학하지 않습니다. 불평하지 않습니다. 원망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을 붙들고 따지거나 하소연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내 아들의 이름 속에 담긴 신앙 고백이 보여주듯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찬송하고 감사했다라는 거예요. 라헬을 미워하지도 야곱을 공격하지도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괜히 사람 공격하지 마세요. 괜히 나에게 사랑 주지 않는 남편 공격하고 그 남편 미워하느라 얼마 남지 않은 삶을 그렇게 고통 가운데 보내지 마시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해 사람 공격하고 미워하고 갈등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를 못해요. 사람의 위로, 사람의 보상에 매달리지 마시라 그 말입니다. 진정한 위로는 하나님께만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기대했던 그 사랑이 물론 돌아오지 않을 때는 낙심이 되죠. 그러나 그럴 때는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참된 사랑은 누구에게? 하나님께만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 구속사의 조상이 된 레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은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괴로움이 닥친다 할지라도 인내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라는 사실을 이제 깨닫게 되지요. 사랑받지 못했던 레아, 그 레아의 핏줄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가장 존경하는 다윗이 태어나고 모세가 태어나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우리는 깨닫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우리는 이 레아의 그 후손들을 통해서 보게 되지요. 우리는 환경 속에서 먼저 불평거리를 찾고 또 불평을 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이 세상을 온통 불평으로 가득 채울 만큼 불평거리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감사거리를 하나하나 찾아가기 시작하면 온 땅을 감사로 다 가득 채울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야곱의 가정에 부인이 몇 명이에요? 부인이 4명이에요. 그러니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겠습니까? 우리가 보면 또 남자성 야곱 부럽다 할지 몰라도 이 가정이 이게 부러운 가정입니까? 맨날 자고 깨면 서로 갈등하고 서로 배다른 형제끼리 치고받고 아빠 누가 날 괴롭혀요. 이 집안에 바람 잘 날이 있겠느냐라는 거죠. 부인이 4명, 그 가운데 얼마나 미움들, 시기, 질투, 갈등 우리가 안 봐도 상상하지 않습니까? 그 속에서 기도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었다라는 것. 이것은 레아의 믿음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그런 인간의 약점과 허물 속에서도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 갈등과 미움과 그 속에서 하나님은 이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12지파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구속사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또 레아의 감사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환경이 좋아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갈등과 질시와 시기가 많을 수 있는 그 속에서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속사는 계속 되어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의 은총이 없었던 레아, 사랑받지 못했던 이 가련한 여자 레아의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주셨고 다윗을 주셨습니다. 제사장 지파를 그의 후손을 통해 세워주셨고 왕족을 주셨어요. 그 왕족 가문을 통해,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고 만 백성을 구원하는 그 구원의 역사가 이 레아의 태를 통해서 시작되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이 레아의 삶은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참 불행의 연속이지요. 사랑받지 못한 결혼, 비교당하는 삶, 원하지 않는 환경 속에서 그렇게 시작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레아의 인생을 불행한 여인의 이야기로 끝내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감사하는 여인의 이야기, 하나님이 사용하신 구속사에 사용하신 여인의 이야기로 완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무엇이 이 레아의 인생을 바꿨습니까? 환경이 바뀌어서도 아니고 남편 야곱의 마음이 돌이켜서도 아니고 레아가 깨달았기 때문이다. 환경 바뀐 것도 없어요. 남편이 돌아온 것도 아니라고 말이죠. 그런데 레아가 결정적으로 깨달음을 얻었다고 말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깨닫게 되어지면 감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람의 사랑은 언제든지 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돌아오심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레아는 이 넷째 아들을 낳으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제는 내가 남편 사랑에 목매이지 않겠다. 이제는 내가 세상 것 환경에 목매이며 거기서 행복 찾지 않겠다. 이젠 나에게 사랑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만 내가 찬송하며 살겠다. 이게 레아의 감사고 이 레아의 성숙이고 이것이 레아의 믿음의 고백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보면 참 비교할 건 너무 많고 불평할 조건도 얼마든지 있지요. 그런데 내게 왜? 라고 묻는 동안에는 우리는 불행해집니다. 하나님, 내게도 이거 주셨고 내게도 이것을 이루게 하셨군요. 이 내게도라고 고백하는 순간 감사가 시작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레아는 없는 것 바라보며 울지 않았습니다. 이미 자신에게 주신 은혜를 붙잡았습니다. 사람이 주지 못한 사랑을 하나님에게서 찾습니다. 그 감사의 눈물이 결국 레위를 낳고 제사장의 조상 레위를 낳고 유다를 낳고 다윗 왕을 낳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감사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속의 역사를 이루셨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이 레아의 감사로 우리 모두의 감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